우리 함께 370장 찬송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00장 힘차게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한 모교기도, 이 분단의 현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천 년간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외세의 억압과 침략에도 한민족의 뿌리를 보존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일본의 식민지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나라의 분단의 현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독재자의 무자비한 폭정으로 고통받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하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잘 이기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분열이 하나됨으로 변하고 증오가 화해로 변하며 침체가 성장으로 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왕으로 친히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저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았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틀을 깨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가졌던 틀은 바로 이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서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틀을 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소속되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힘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도전하시고 그들의 선민의식을 깨고자 하시며 그들을 제자로 부르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어이없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분명 이 요한복음 8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또한 이 선민 사상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수많은 소속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수많은 사역 부서 안에 수많은 이 소속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때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께 속하게 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돌아온 탕자, 또 그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너무나 값진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딸들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는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회개의 이 마음을 강하게 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속의 집에는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삶이 분주해서 이 세상의 스케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휘몰아쳐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평강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명절을 보내고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출근을 하게 되겠죠. 다시 이제 학업을 준비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 분주한 일상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내일이 우리에게 새날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결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점검하고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첫눈에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한 47절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살아가는 내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 편견을 깨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편견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안에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살아가는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일상을 위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점검하고 그 기쁨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부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남은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설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 새벽 제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오늘과 내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